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관한 예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교만하고 잔인하며 불공정한 죄들로 인해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이란 단어와 잔인한 단어, 불공정한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뭔가 가진 사람이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행동을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도 교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힘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수축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 호주머니가 지금 비어있다 할지라도, 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나는 없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는가?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꼭 아프죠. 산다면 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 그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높지도 않기 때문에 교만을 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교만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교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진노와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구원해 줄 테니까 신앙의 자리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신앙의 자리라는 것은 예배당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의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데,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불행으로부터의 구원, 시련으로부터의 구원,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해 준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확실하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신앙의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더욱더 큰 벌을 내리시겠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 잘못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가서 한번 때려주고 싶네,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똑같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한번 때려주고 싶다 마음에만 갖고 있지만은 내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지면은 웃고 내가 없으면은 울고 이렇게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대 때린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대를 때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밥을 다 먹고 나면은 돈을 계산해야 되는데 내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내 자녀가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옆에 테이블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밥도 먹지 않으면서 아, 나갈 때 돈을 어떻게 계산하지? 고민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쟤는 왜 저런 걸 고민을 해? 부모가 알아서 다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테이블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그런다면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야, 내가 너보고 계산하라 그랬냐? 너는 아직까지 계산할 능력이 안 돼. 아빠가 할 거야, 엄마가 할 거니까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야, 이 믿음이 부족한 내 자녀야.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데 너 아직까지 나를 못 믿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신앙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믿어갖고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은 심판의 날이 지금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내가 권력을 가졌으면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가진 이 돈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언제까지나 대통령을 하고 언제까지나 재벌 통수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는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된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히틀러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고한 사람들 죽이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것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다면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측은히 여기십니다. 언젠가는 끝날 텐데, 곧 인생 끝날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저렇게 하지? 그런데 이것은 있는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난이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는데 이 가난이 내 세대에는 끝날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 아픔이, 이 가난이 대물림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근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 내 노력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병원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이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검찰총장 시대 때 대통령에 있을 때에 본인이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성경이 보면은 게으른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권력적으로 모든 걸 다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도 신앙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나의 길에만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벨론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자가 되어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에 은과 금, 돈을 탈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피를 흘리게 한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느부갓네살 왕 2세 때였는데 이 당시에 공중정원이라고 있었습니다. 30층 높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는데 30층 높이라면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고조선 시대 때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집이 어땠냐면은 추우니까 벽돌 같은 것도 없다고 하니까 땅을 50에서 60cm 정도 팝니다. 땅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뭇가지 같은 거 대충 엮어가지고서 풀이나 짚을 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았을 때에 30층 높이의 공중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공중정원에는 인공으로 만든 호수도 있었고 정원도 있었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높이가 90m, 넓이가 90m, 폭이 90m 되는 커다란 탑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90m가 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나라도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바로 서는 것도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 정말 쉬고 싶은 날 쉬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다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자기 만족해 정말 자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만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가 신앙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들 때입니다. 내가 지금 없으면 없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없을 때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없는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면은 건강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겁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희망의 자리,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여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하신 심판 아래 누가 설 수나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날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신앙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신앙의 길에 올곧게 서므로 인해 나의 비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아파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내가 소망 없이 살아갔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